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오늘 욥기 37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사실상 이 욥의 친구들의 변론 또 욥의 대답으로 이어지는 이 반복된 패턴의 구조가 끝나는 장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 욥기의 굉장히 그 클라이막스와 같은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일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약 70가지 이상의 창조주만 알 수 있는 피조물은 전혀 알 수 없는 질문들을 속사파처럼 쉴 새 없이 질문을 합니다. 욥은 대답을 하나도 못해요. 친구들도 당연하고요.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의 이 문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내일에 대한 서막을 알리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과연 이 자신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것을 매우 싫어했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어떤 말로 자신의 주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후는 먼저 두 가지의 이 계절에 대한 날씨의 기후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겨울에 대한 기후고요, 하나는 여름에 대한 기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 4절까지에 보면 번갯불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뭐 이런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엘리후는 번갯불과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둥 번개는 사실 뭐 우리 현대인들은 이 구름의 전기 현상이라는 사실 정도는 다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고대인들은 이 번개를 볼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도 지금 이제 뭐 전기 현상이란 건 알지만 천둥 번개를 직접 맞닥뜨리거나 실제로 이 번개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고 불이 난 자동차들도 있고 집도 있고 막 이래요 지금도. 그래서 이 천둥 번개가 사실은 두려움과 이 죽음의 사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1절과 2절에 보면 마음이 떨렸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예, 참 표현도 잘하죠. 순식간에 온 하늘을 뒤덮는 이 번개, 먼 곳에서도 들리는 천둥 소리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3절과 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며, 그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 참 엘리후가 이 자연의 기후 현상을 보면서도 통찰력이 뛰어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이방 종교들, 개신교 말고 뭐 가톨릭도 그렇고 뭐 저쪽 다른 종교들도 사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합니다. 뭐 자연 현상을 관찰해 가지고 이제 뭐 업으로 먹고 사시는 과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늘 뭐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원리가 이걸 발견했다, 뭐 상도 받고 그렇죠. 굉장히 높이 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굳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는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구원의 동화줄 같은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보는 개념을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둥 번개와 같은 기상까지 다 관장하고 계신 것은 맞죠. 근데 천둥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번개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이 식의 사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뭐 맞죠. 신약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몇 가지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자만하는 모습은 매우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 이제 이런 어떤 번개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까지는 이 겨울 날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독특한 아주 이 겨울이 있는데 눈과 비가 내려요. 근데 아주 일정한 시기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을 적시면 사람들은 농사를 합니다. 요때 요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이 이 동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자연 현상을 또 운행하시고 땅의 모든 생물을 명령에 따르고 운행을 또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12절까지 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당하는 징계와 긍휼 역시도 이유가 있는 결과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이 돌아가는 모든 흐름에도 날씨에도 법칙이 있듯이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힘듦과 이 결과론적으로 인생에 당하는 고통은 다 네가 원인 제공을 한 거야 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요배 새 친구들과 똑같은 얘기. 자기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겠다고 막 하나님 끌어다서 막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실은 인간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이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알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빗대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재앙을 정말 인간이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가? 엘리우는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모든 학문은 철학으로 통하고 사실 철학은 신학으로 통합니다. 결국 모든 사상과 학문의 끝에는 뭐 자연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가 있어요. 이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학문이라는 거, 이를 통한 사색의 결정인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철학, 그리고 인간의 중심에 머물러 있다가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는가에 대한 신학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접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학까지는 못 오고요. 철학 정도에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 정도만 하신 분들도 보면 뭐 피아니스트라든지 미술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어떤 뭐 우리가 아는 뭐 예체능 쪽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좀 다릅니다. 결이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상 받는 거는 못할 수 있어도 기술을 뛰어넘은 어떤 영감이 그들에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삶에 대한 사색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신중합니다. 그리고 뭐 섣부른 행동들 잘 하지 않으시고 실수를 하더라도 금방 이렇게 리커버리가 되는 삶을 좀 살아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손쉽게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편리함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인내함들, 그죠? 의지의 인내. 뭐 어떤 분은 살인적인 인내가 하나의 장인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어떤 명언도 남겼는데 정말 저는 그게 좀 많이 사라진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에 책을 놓지 않는 분들 있죠. 이상한 책 말고요. 예, 정말 그런 분들하고는 좀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면 대단히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든 끝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우는 이제 여름의 날씨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우에게는 이 여름의 날씨도 사실은 뭐 구름을 몰아내는 바람과 밝은 빛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유를 해요. 21절 뭐 이런 데 보면. 그 영광은 아무도 볼 수 없대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엘리우가 했던 얘기는 사실 이 앞서서 연장자들인 세 친구들이 했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냥 권선징악이에요.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벌 받는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작 엘리우는 욥의 문제가 뭔지는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얘기하기 바빴던 세 친구와 그냥 셈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날씨와 계절의 변화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뭐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면서 뭐 자기만의 주장을 쭉 피면서 결국 너도 자연 이치처럼 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너 회복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전부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때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진정한 뉘우침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욥의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37장까지 계속 살폈던 내용은 욥은 의인인데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딜레마인 거예요. 아니 의인은 왜 고난을 받니? 의인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기본적인 멘탈리티잖아요. 모든 신관이 다 그렇게 사람은 구성을 해놓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친구들과 이 엘리우가 날마다 헛다리만 잡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연을 초월적으로 관찰을 한다 그래도 사실은 이 모든 걸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절대자의 마음을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우가 지금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엘리우는 자기가 이 줄곧차게 주장했던 그죠? 이 욥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자기가 한 얘기를 번복해버리는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23절이에요. 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그는 권능이 지극히 그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신다.
자, 24절은 이제 자기 말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 모든 자니까 자기를 포함되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그리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정의와 공의를 발휘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말을 시작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서는 인간은 전능자 못 찾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처럼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철저히 무시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을 하면서 말을 끝낸다는 거예요.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엘리후의 특징은 좀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의롭죠. 자기는 좀 잘 알고. 사실은 목회자들,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좀 점검해야 되는, 저 역시도 이제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또 안 될 때도 너무나 많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엘리후가 새 친구들에 비해서 자연현상을 훨씬 좀 광범위하고 좀 아주 리얼하게 묘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결국에는 새 친구들이 말한 것과는 다르지 않은 결론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자의 책인 전도서나 잠언서에서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부분을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지혜자들은 인간의 실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려기보다는 들어라. 가르치기보다는 3살짜리 아이 앞에 섰을 때에도 몸가짐을 배워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지혜가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이 지혜서들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많은 사람이 오늘날 이 현대에 영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관찰하고 사색하고 경험을 하면 신의 존재를 감지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감지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의 존재를 어렴풋하게 느끼는 건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자연의 흐름, 모든 대기의 순환들, 그죠? 그냥 절대자의 존재를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잘 몰라요. 사실 어렴풋하니 그림자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하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연현상에서 관찰한 결과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걸 왜 만드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그의 삶 속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포함한 신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아닙니까? 신이 있어도 자기 생각과 감정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신이라고만 여기는 아주 너무나 미련하고 패역한 세상이에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감정이 상하면 쉽게 다른 이들과 다투고 갈등을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면 참아내지를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 욥기가 오늘 이 4명의 친구들과 욥의 긴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인의 고난이 왜 있을까? 라고 하는 주제와 또 다른 주제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져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든든한 중심이 생겨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약간의 연민, 그 다음에 약간의 의로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심, 여러분, 이런 걸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참 불안합니다. 이거조차 없는 사람들은 할 말도 없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참 나이스하고 좋아 보이시지만 이게 지속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안하고 유한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모든 걸 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듣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37장에서 모든 변론의 마지막은 바로 우리는 전능자의 마음과 뜻을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나는 뭐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다녔어요. 나는 지금 다닌 지 10년 넘었어요. 나는 지금 좀 다녔지만 뭐 아직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 있죠? 성경 아직까지 들떠보지도 않은 분들, 오늘부터 열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제발 열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띄엄띄엄 그냥 짚어먹듯이 아무데나 막 봤던 성경의 읽기의 흐름이었다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진행하세요. 뭐 혹자가 말하는 뭐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뭐 시간 순으로 읽어라, 뭐 여기 주제별로 읽어라,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 가장 베이직을 닦은 다음에 넘어가야 될 챕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라고 줘도 여러분 모릅니다. 그거 말도 어려운 데다가 그거 뭐 본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쭉 그냥 읽으세요. 하루에 나는 10장 읽겠다, 나는 하루에 한 권씩 읽겠다, 그죠? 마음을 딱 먹고 그 시간 내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렴풋한 인식이 확실한 실천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연을 본다고 해도 한계였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선명한 창조주의 음성과 그분의 품에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시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죠? 여러분 꼭 결단하고 이번 연휴 기간에 이 추석 명절의 날에 여러분, 그죠? 세상처럼 나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1시간 이상 꼭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렴풋한 현상을 사색하지 말고 분명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